나의 위치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늘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해 받으신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해 받으신 후에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은 아무에게나 보이신 것이 아니죠. 또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또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영과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다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구원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알아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는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세계가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이 예수님의 세계가 있고
또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영의 세계, 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육신에 속하여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9절에 보니까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백하며 이 일을 고하며,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봤다,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를 말했더니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제 부활하신 모습이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주님은 아무에게나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죠. 발음이 안 되네. 꾸짖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 오심을 나는 볼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살아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부활의 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본 사람들, 부활의 몸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거,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내용,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했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다,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신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들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들림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도 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도 그냥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내가 믿어지는 게 세례예요. 그 말씀이 각각 옳게 정확하게 계시로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고 그러고 봐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해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해받으신 후에 이제는 우리도 이 해받으신 후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앤 사람들,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 없애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영으로 나타나셔서 영을 다 보여주셨고, 또 몸을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은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는 몸, 먹어도 되고, 그죠? 영은 먹을 수 있어요? 몸이 없으면 먹지 못하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구운 생선도 드셨어요. 도마한테 여기 창자국,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인데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여기에 뾰족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 마음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 존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몸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몸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받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참하늘로 가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로 가셨어요. 40일이 아니라 계속 계셨더라면 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지금은 참하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 66권에 20%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본질의 죄를 어떻게 없애라 이걸 가르쳐 주셨고 80%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80%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 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분, 완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뭘 지어요? 몸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곧 그리스도셔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반석이 그리스도신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도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해야 들어가는데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아무나 가서 다 주여 주여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여도 힘차게도 잘도 하죠. 목청껏 주여 막 기도할 때도 막 엄청 크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막 불러요. 그런다고 주님이 뭐냐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무조건 대답하지 않으셔요. 주가 누군지를 알고 불러야죠. 주가 누군지를 알고 불러야 돼요. 주가 누구셔요? 그리스도, 그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바로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할까봐 지금 이렇게 다 고백을 해놔 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로 가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본질의 죄를 알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법을 없애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이 안에 계셔서 나와 직접 나와 함께 계신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 불법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행위의 죄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마음에 몸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뭐예요? 우리의 몸된 성전이죠. 부활의 몸. 이 집을 반석 위에, 아까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집을 마귀의 집을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느냐 이게 문제예요. 마귀의 집은 원래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집을 갖고 태어나요. 이 안에 마귀가 덕하니 들어가 있는 그 집을 갖고 태어나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가서 죄가 점점 자라가지고 완전하게 집이 지어져 버려요. 마귀의 집이. 그래서 다 각각 애기도 태어나는 애기도 그 마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갖고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귀와 함께 살면서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고 본질 때문에 그 마귀에게 아버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고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헐어버려야죠. 그 집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반드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은 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헐어버려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반석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후에 이제는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실상으로 이제는 그 집이 실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실상이에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1,000원, 2,000원 막 모아요. 10,000원, 100만 원 뭘 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막 모아가고 있어요. 돈을 막 모았어요. 돈을 모은 게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실상이죠. 그죠? 돈도 실상이요. 그죠? 이 돈을 실제로 나 1억 있어. 근데 거짓말로 없으면서 나 1억 있어. 나 집 살 거야. 그런데 집 살 때 보니까 좋은 집이 나타났는데 자, 돈 주세요. 집 줄게요. 근데 뻥이지리 그러면은 줘요? 실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말씀이 실상으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실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상으로 나한테 계속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마귀가 뭔데 했을 때 자, 이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보여줘야죠.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증거, 말씀으로 증거를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 날 두 번째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변동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듯이 우리도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반석 위에 진짜 몸된 성전을 실제로 이제는 지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해받은 후에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참하늘에서 7등불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쫙 비춰주시고 가시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아서 믿어질 수 있도록 딱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거룩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늘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요, 실제 상황이죠. 생명은 실상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잘렸지만 생명이 있어요. 조화는요, 생명이 없어요.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얘도 비록 가위로 잘렸지만 여기를 봉우리 지내도 계속 물을 주면 나중에 이게 봉우리가 여기에 꽃꽂이로 되어 있지만 자라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듯이 이 생명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점점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몸된 성전, 내가 몸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몸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점점 지어져 가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막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건데 그 나라가 세워져 가면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마르다처럼, 그죠? 마르다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 각각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세워가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데 조금 육신적으로 조금 뭔가가 조금 뭐죠? 이 나를 거스리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막 지옥을 만들면 안 되죠. 지옥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요 지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여긴 지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있는데 이 마귀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우리의 이 옛 습성을 통해서 가난의 7 정욕을 이용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뭘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집을 헐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그래서 세상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검, 날성 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세상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는 한 번만 지면 되죠.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는 단번에 없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몸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이 지어가기 위해서 드는 이 십자가는요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쫓아내고자 하는 이 십자가는 단번에, 그죠? 단번에 죽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이 가난의 7 정욕을 멸하기 위한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가죠. 내 안에서 조금씩 지어져 가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조금씩 지어져 가기 때문에 십자가도 날마다 계속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기를 헐고 지옥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지가 또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강하게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계속 이제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지옥으로 만들려고 막 여기가 화도 날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여기서 여러 가지가 막 부글부글 하고 있으면 세상 십자가로, 그죠? 일단 세상 십자가를 딱 진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잠재의 시간에 계속 이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막 계속 선포해가지고 이 마귀는 다 떠나가고 잠재의 시간에 있는 그 긍정적인 언어로 형성된 그것들이 실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그걸 해가야 돼요. 그래서 해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사건,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아무에게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 다 젖혀놓고, 그죠? 그 많은 사람을 다 젖혀놓고 정말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탁 해놔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몸된 성전을 짓는 줄 아느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제가요 참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참 별 볼 일도 없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무슨 빼어난 유명한 뭐 인사도 아니고 배우고 많이 잘 그런 사람도 아닌 존재가 자존심은 얼마나 강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지키고 딱 살려다 보니 자존심이 굉장히 그걸 세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걸 무너뜨려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이게 손해만 되니까 그런 거를 야,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 유익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막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 자존심을 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존재는 이 육으로 생겨난 이것들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뭐 이런 거, 내 자존심,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로 막 여태 버티고 살았다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거, 그죠? 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막 다 버리고 이러기를 바라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3장 7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몸된 성전을 짓는 거,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누가 뭐 나 뭐 한다고 흉보고 뭐 어떻게 하고,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만 나는 얻으면 돼. 우리 자녀도 그리스도만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면 되지. 아, 우리를 다 깨 부서뜨리고 다 다뤄가시기 위함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고난도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 다 이제, 아유 지가 모자랐다고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막, 물론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건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가장 최고의 수준, 최고의 품격,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서, 아, 너는 몸된 성전을 지었구나, 내가 거할 처소를 지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해받으신 후에 이제는 우리 사도들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예와 아멘이 되는 게 얼마나
정말 기쁘고 너무나 이게 정말 행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냥 예와 아멘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어떻게 됐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냥 아 그렇구나 듣는 순간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러면은 나 안에 생명이 돼요. 콩나물처럼 그냥 콩나물이 물 주니까 아 싫어 아 물 싫어 에이 안 받을래 이렇게만 안 하면 그죠? 콩나물이 빽빽하게 거기 무리 속에 있어갖고 물 주면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 쭉쭉 어느새 자라버려요. 그런데 막 콩나물이 나 물 싫어 안 먹 이렇게 그렇게 해도 자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함께 말씀 주시는 대로 예와 아멘 이렇게 되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도 말씀이시죠.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말씀으로 나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다른 걸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몸된 성전을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은 여기서 보니까 있지만 이제는 완전한 영과 몸으로 후련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휴가라는 말이 그냥 막연히 주님 오시면 그냥 뿅 들려간다고 이렇게 그냥 그랬는데 이런 세계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니 참 기쁘죠.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그죠? 우리 앞에 조금씩 당한 고난. 그래서 태안에 그 태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 가난의 7종류기 막 노리고 있는 것들 시키는 대로 마귀 소리 듣고 막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몸된 성전을 걔는 자꾸 헐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이 안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지가 주인 하려고 다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십자가를 지고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 채우며 그래서 말씀의 에너지가 내 안에 점점점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